제가 65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 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종은 우리는 종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든지 쟁취하는 그런 구조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구조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종류의 어, 응답입니다. 선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진리 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리고 모든 축복들은 항상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굳이 마음을 결정해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의 계명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있는 명철과 지식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걸어서 그 온전히 건 그 삶에 받은 응답으로 인해서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는 예, 그런 지식, 그런 명철이죠. 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고 선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는 열매들,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순종함 없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나? 우리 뭐 화홍을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황홀경이나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이후에만 오는 것입니다. 순종. 주의 말씀대로 굳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며칠 전에 청년들 어, 같이 말씀 이렇게 나누자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래도 방학 동안에 즐길 수 있는 여유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거기에 반응을 조금밖에 안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어, 문자를 보내면서 육신의 일은 그냥 스르륵 오는데 영적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굳이 결정하고 굳이 그 길로 발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다시 문자를 넣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은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설렁설렁 되지 않는 거죠. 죄 짓는 일은 스르륵 빠져들어가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거스름 없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우리의 죄성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굳이 결정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약속하신 것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서 각자의 짐을 단념하지 않고 굳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죠. 고난이 뭐 우리에게 무슨 선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이 갈등의 시간이 있죠.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전에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하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업자득이란 말 쓰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갈 만한 결정을 한 거죠. 당장에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을 가는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의 육신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도록 격려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가라고. 그 끝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가지 못한 이 갈등에서 내 것을 선택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고난의 열매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렌이기도 하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점검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잡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난 그 뒤에 더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그냥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이 종결되어 있는 고난을 반복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종결적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반복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다음에 또 원위치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한 만큼의 그 분량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듭거듭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를 더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열매가 선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최선의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갈등은 또 오거든요. 고난 당한 이후에도. 근데 그 고난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로 가도록 하지 않죠. 그게 경고가 되어서. 그래서 갈등 중에 우리는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조금 늦고 조금 좁고 조금 가치가 적지만 고난의 어, 경험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힘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잠언에는 좀 심각한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표현도 해놨습니다. 뻔히 고난이 있다는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삶의 패턴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지혜대로 갔다가 망했는데 불순종이 이미 학습이 돼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교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 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실 저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순종의 방향성들을 수정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10편, 119편 67절이 이미 주변에서 임상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주께 요청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빨리 이런 기도가 우리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서 결정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이죠. 사실은 뭘 아는 게 없어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교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뜻과 우리의 지혜,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벗어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가 그 길에서 그 패배에서 배워온 것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선하지 않다. 이 겸손이죠. 이 교만한 자들은 훈련받지 못한 자, 다루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뜻대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집념을 가진 자들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을 성공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귀를 열죠. 믿음의 길은 자기 뜻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념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려면 그것과 대립하는 자기 길,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 목표, 이것이 단념되어야 됩니다. 선제적 조건이죠. 그래서 삶이 조정되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삶이 조정된다는 것은 내가 처음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조그만한 성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과 결정을 통해서 단 것을 얻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뜻을 내리는 것이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거듭거듭 패배하는 것보다 자기 뜻을 손에 쥐고 자기 자원으로 이룬 것에 그 단맛을 본 사람들이 사실 그것에 중독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자본 말씀에 젊은 날에 획득한 부는 결국에는 재앙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젊은 날에 자기 뜻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획득한 그런 단 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죠. 거듭 몸부림치지만 그 길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근데 그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갔을 때 얻었던 그 달콤한 기억들 그것이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작은 성취, 작은 열매 이것이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요인이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안념하지 못해서 죄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기 뜻을 따라서 가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살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찐 것, 기름덩어리 같다. 비도 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두 번만 불순종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불순종은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두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도가 더 높게 되어서 경제적 손실, 육체적인 손실, 영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교훈의 강도가 세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불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굳은 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죠. 자기 뜻만 남아있죠. 자기 뜻만 남아있습니다. 아, 좋은 설교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이시네. 설교를 잘하시네. 이렇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 선포된 말씀에 자기의 삶이 돌이켜지거나 자기의 생애가 바뀌거나 가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처럼 엔조이 하는 거죠. 아유, 야, 목사님이 소신발언하시네. 설교하는 것 들으니까 목사님 영성이 훌륭하셔. 그리고 잊어버리고 제자리에 있죠, 그냥. 그래서 목회자나 설교자를 칭찬하는 사람들. 아,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칭찬하면서 어, 추앙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러면서 당신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될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하고 그리고 2등 시민처럼 그 길로 가는 것들을 자위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목회자는 주의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고 주님께 기속된 삶을 살아가고 일반 성도는 그냥 대략 그냥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박수나 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초청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죠. 그래서 주의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는 박수 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서 좋은 말씀이었다고 박수치기 이전에 자기 영혼이 그 말씀에 꺾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가? 이게 말씀 앞에 선 올바른 자세죠.
아이고, 저 가수 노래 잘하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반응이 되면 우리의 길은 슬픕니다. 그래서 그 칭찬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그 길을 채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임재인데 어느덧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반응이 잘 되지 않는 종교 생활에 노련한 사람, 주의 길 가는데 노련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순종하는데 익숙한 그런 종류의 노련함을 갖추기 쉽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배웠나요? 예배에 쓴 잔을 마시면서 주의 율례들을 이탈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고통스러운 열매들,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 기자조차도 어느 시점에 불순종에 쓴 잔을 마시고 배운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작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롭고 고난 당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 모든 고난들을 다 맛보고 나서 그때는 사실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실망스러운 열매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하나님도 너무 슬프시죠. 우리가 주의 길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유익하고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불순종과 함께 상실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죠. 주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심술장이가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우리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벼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주님의 율례, 주의 말씀,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최상의 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볼 때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진리인 거죠. 우리가 악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예, 필수적입니다. 웬만하면 내 생각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 판단이 더 신빙성 있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어서 쓰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게 주의 뜻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목표를 단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표대를 보지 못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오늘이 다시 죄 표대를 선명하게 보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첫발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살쪄서 민첩함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